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난 주일에 했는데 아직도 어색하시죠? 성탄절에 하셔도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갈렙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악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 할수록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피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연애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성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먼저 군대 이야기라고 했죠. 충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례. 그렇죠. 충성하면 경례가 제일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군을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초소를 지킨 공군을 나왔는데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계급에 따라 인사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병은 다 군기가 딱 들어있어요. 절도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충! 송!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일병이 되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충! 송!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상병이 되면 이제는 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다고 더 달라집니다. 충성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병장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 충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성 이래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이와 비슷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내 안에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가는 것에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믿음 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조금 제가 빠져줘야죠.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는요, 연수는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조금 편하고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뒤처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행성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늘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정탐 후에 보고가 이루어졌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유다 남부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땅이 그런 땅인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이 모세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다니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지형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의 풍습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을 정탐한 다수의 보고 내용은 약속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실망의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의 언어조차 부정적으로 악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힘이 강한 거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 땅을 전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말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2명의 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들의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리다 못해 도리어 이들을 향하여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 예외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외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가리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여호수아는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갈렙은 민수기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언제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24장이 되어서야,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이 되어서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그만큼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나의 종,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를 신임하고 충성을 다하는 부하에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표현하는 말이 이 나의 종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진실과 성실과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 가운데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만 묻게 되었습니다. 박종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그때 성실히 모세에게 보고했고 그날 모세가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싸울 힘도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갈렙을 보면서 현재 제가 임시로 맡고 있는 235속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속장입니다. 그런데 속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속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속장 참 힘듭니다. 압니다. 근데 연말만 되면 속장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좀 빼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235석을 맡으면서 물론 교구 사역을 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235석을 맡으면서 이 속도원이 못 나오는 날이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못 나오셨지? 그리고 총무님께 물어보면 총무님이 어디가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235석을 말씀드렸냐면 235석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몇 살일까요? 85세입니다. 정확히 이 갈렙과 같은 85세의 나이입니다. 이건 평균 나이예요. 87세도 있으시고요. 제일 막내가
총무로 초빙한 77세 권사님이십니다. 77세 권사님이 계셔서 나이를 많이 줄여서 85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속회를 드릴 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30분 일찍 오십니다. 다 그러세요. 다 걷는 것도 쉽지 않은 그 걸음을 하면서 속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일 아니면 거의 100% 출석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선포했던 갈렙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235속의 속도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열정 가운데 나아감으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실 들어야 할 분들은 지금 나오지 않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딱 보면 일단 겁이 나는 족속이 거인 족속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아담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좀 아담하거든요. 근데 키 큰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뒤로 숨게 되는 버릇이 있어요. 왠지 옆에 있으면 더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어쩌면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들과의 전투를 겁을 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갈렙은요, 그런 아낙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내가 그곳을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랐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을 붙드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교구와 함께 한 2년 정도 청년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의 대표 기도 속에서 어김없이 자신들의 힘듦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멘트를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도요, 똑같이 그것이 힘듦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그 친구들의 아픔을 참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처럼 눈 앞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꼭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충성된 믿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충성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깊은 겨울 프랑스 군대가 기병대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을 건너야 했는데 적군들이 모든 다리를 파괴해버린 후였으므로 이 대장이었던 나폴레옹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물가에서 가장 가까운 군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임시로 가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군대가 그 강으로 들어가 결국 임시로 다리를 만들고 나머지 군인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모두 건넌 다음 임시 가설된 이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에게 물에서 올라올 것을 명령했지만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설한 그 다리 기둥을 붙들고 조용히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나폴레옹도 그들의 충성된 헌신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몸의 기능이 좋아도 머리가 시키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을 지시해도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라는 그 담장이 넘겨져 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은 남들이 하고 나는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지체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많은 곳에서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일로 충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충성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는 앞으로 봉사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개개인마다 필요한 재능과 재물과 직분과 건강 등이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는 않으십니까?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이런 모습 없이 맡겨진 사명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서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시가 이 화산에 의해서 화산재에 다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이 폼페이 성을 지키던 보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웠던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또 저렇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그 꽉 막힌 세상, 답답한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헤브론 땅,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 땅을 자신 있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충성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충성된 자는 어려울수록 더욱 용기 있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승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충성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맡은 부서에서 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며 하나님, 이곳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횡성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횡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내 어려움, 그것들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심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직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약해져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